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네, 여러분도 신나시죠? 네, 저도 신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시간 약속 못 지켜서 그냥 시간 얘기는 안 하고 네, 지난주도 민망하게 네, 1분이 지났어서 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네, 뭐 마무리한다라는 이제 끝나간다라는 기분도 있지만 네, 오늘 마지막에 어떤 시간을 보내야 될까 고민이 좀 많았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시간이 사실 이제 짧기 때문에 무엇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나눌까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는데요. 네, 네. 네, 즐거운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이 예배는 사실 굉장히 즐겁고 기쁜 것이잖아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여러분 안에 좀 채워지는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귀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게 하시고 또 교제하게 하시고 또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인도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귀하신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또 감사하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높이며 또 예배하며 살아갈지 이 시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에 우리의 마음이 순전하고 겸손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성령의 조명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또 받아들여지며 우리가 그렇게 예배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세워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두 번째 시간 배웠던 거를 기억해 보시면 네, 첫 시간은 저희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배웠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고 그 에덴을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성막이라는 것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면서 또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길들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을 완성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기억하면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광호 형제님 피곤할 텐데 앞쪽에서 네, 베트남 갔다 오신 분들 너무 힘드실 텐데 네, 감사합니다.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난주에 배웠던 것은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여인과 또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 두 분을 통해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 그리고 상한 심령과 정직한 태도로서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예배에 대한 관심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 그러니까 예배라고 하면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대한 관심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이다. 그래서 우리 또한 누군가를 향한 판단을 멈추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자로서의 삶의 끝은 우리의 그냥 풍성한 삶,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리는 삶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아가서 제자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의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그 행동들을 보면서 그 여인이 자신이 숨어있고 어려워했던 그 마을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더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배자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이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배웠고요. 오늘은 특별히 오늘 저희가 이제 집중하고 싶은 주제는 우리가 회중으로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미 충분히 여러분 다 잘하고 계시고 알고 계신 것들도 참 많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가 박수를 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고 우리가 일어나서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등등등 우리가 함께 만나서 회중으로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예배하는 것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 예배의 실제입니다. 그럼 좀 이렇게 그게 오시나요? 느낌이 오늘 뭐 하겠구나라는 거. 네, 텐션 내리시면 안 돼요. 네, 그렇죠. 텐션 계속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다른 곳에서 우리가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회중으로서 예배 드릴 때 성경에서 당연히 우리가 배워야겠죠.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찬양의 방법들을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저희가 생각해야 될 기반은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죠. 하나님이 사람과 깊은 교제 가운데 살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사람을 쫓아내시고 성막을 만드신 이유는 다시 한번 그 에덴을 만드셨던 그 목적,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하고 함께 안식을 누리는 것을 회복하기 위하셔서 성막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구원의 과정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의 끝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게 신천지죠. 네,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실은 신천지가 나쁜 말이 아닌데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하게 쓰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되는 단어지만 새 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땅에 임하게 하실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회복하고 싶으신 예배, 회복하고 싶으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배에 대한 부분을 저희는 굉장히 잘 눈여겨보아야 하고요.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데서 요한계시록 가르쳐 준다고 하면은 네, 듣지 마시고요. 우리 목사님께서 나눠주시는 계시록에 대한 말씀을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의 찬양팀 이름이 하늘의 예배팀이에요. 아시죠? 저는 그러니까 어떤 뜻으로 처음에 만드셨는지 제가 여쭤보진 않았는데 하늘의 예배팀, 우리가 결국에 드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의 예배를 뜻하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맞나요, 목사님? 네, 맞죠. 네. 그래서 너무 멋진 이름이다, 너무 의미 있는 이름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마하나임, 유다 지파, 레위 지파, 멋진 이름들 굉장히 많은데 하늘의 예배팀은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그래서 민들레 교회는 정말 예배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목적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너무나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알고 계신 것처럼 이 하늘의 예배,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말 결국에는 받고 싶어 하시는 그 예배가 우리의 예배 속에서도 경험되어져야 되고 연습되어져야 하고 실제로 그런 예배들이 우리 안에서 들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두 가지의 큰 특징만 우리가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계시록을 보면 깊은 경배가 어린 양 예수께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밑줄이 경배라는 곳에 그어져 있습니다. 이 경배라는 뜻은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스는 무엇을 향하여, 그리고 키네오는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해서 유래해서 입맞추다,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굉장히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손에 입맞추려고 하면 가까이 있어야지, 잡을 수 있는, 닿을 수 있는 곳에 있어야지 그것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경배한다라고 했을 때는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는 것, 그분 앞에 우리의 무릎을 꿇는 것, 그래서 우리가 더 낮아짐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실 주인의 손을 핥는 개처럼 해서 유래가 되었다고 해서 저희가 이제 그 함께 나누고 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처럼 예배하자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혹시나 네, 마음이 어렵지 않으시기를 바라며. 네, 개와 고양이의 차이를 아세요? 아시죠? 네,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고양이는 특별히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을 집사라고 하잖아요. 고양이 집사. 근데 고양이 숨어 있으면 이제 찾아다녀야 되고 모셔야 되고 뭐 치워드려야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개는 어떻죠? 주인이 집에 들어가면 막 꼬리를 흔들면서 하루 종일 기다렸다가 주인을 반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고양이처럼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가. 네, 주님이 나를 모시도록 나는 숨어 있고 날 찾아다니시도록 하고 있지는 않은가. 네, 왜 이렇게 즐거워하시나요, 우리 안수현 집사님? 네, 그래서 우리는 고양이처럼 예배하지 않고, 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을 표현하듯 우리 반려견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막 꼬리를 흔들면서 찾아오듯 가까이 오듯 안아달라고 이렇게 그 이족 보행하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우리 강아지들 중에 그렇게 가까이 주인과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네,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서 동물에게도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함께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안에도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개처럼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네, 고양이처럼 도도하게 말고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예배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원은요, 프로스키네어라는 그 어원은 예배는 사귐이고 역동적이고 표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할 때 이 프로스키네오 단어가 사용이 되고요. 마태복음 2장에 아기 예수님을 그 경배하러 온 동방 박사들 그때 표현하는 이 경배에도 프로스키네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경배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그리고 자신을 낮추어 표현하는 것, 이 경과 배가 합쳐져서 그렇게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할 때는 아까 우리가 프로스킨의 어원을 생각했던 것도 상상하시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 그것과 함께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더 낮아짐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래서 그것이 바로 경배인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계시록 19장 4절을 저희가 함께 읽었는데요.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경배 말고 엎드려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엎드린다라고 했을 때 이 단어는 핍토라는 헬라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죽다, 없어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우리가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의 죽어 없어질 정도로 하나님만 남으시도록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이 깊은 경배, 요한계시록에 나타났던 경배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경배의 모습처럼 주 앞에 이렇게 예배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들은 예배는 잔치이며 축제라는 것입니다.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너희 향해 오는 이야기 들었고 내 아내와 자식을 준비하였소서. 네, 혼인 잔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7절에도 보면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영광을 돌린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잔치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잔치는 어떻죠? 손님들을 초대하고 시끌벅적하면서 서로 기뻐하고
라는 어떤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분위기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잔치라고 할 때 사실 그런 분위기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절기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라고 하셨을 때 이 절기도 함께 주시면서 나를 기억해라 라는 의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에도 보시면 절기에 대한 단어들이 나와 있고요. 요한복음에도 유월절에 대해서 그리고 초막절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시간들로 주님께서 제정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시편 68편에 보면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라고 되어 있고 4절에도 보면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라고 시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뛰놀다라는 것은 어떤 그 표현일까요? 네? 기쁨의 표시. 엄청난 기쁨의 표시겠죠. 그냥 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노는 것도 아니고 합쳐진 단어예요. 뛰고 놀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민망하지만 한번 해볼까요? 네,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 상황에서 주무시는 분은 없기를 바랍니다. 네, 무척 기뻐하고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는 것 이런 것들을 이제 뛰논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의인들아 뛰놀아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만 뛰노는 게 아니라 자 60편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숲꽃 곧자기를 측량하리라 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뛰놀며 주님도 함께 기뻐하면서 뛰노시는구나. 저희 이제 어르신들 칠순잔치나 이제 뭐 고희연 이런 거 보면 어떠시죠? 아드님이 나오셔서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하시면 어머님 어떻게 하시죠? 같이 나오셔서 춤추십니다. 네, 그런 잔치와 같은 것이 우리의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할 때 하나님 가만히 앉아서 아이고 잘하네 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 두 가지의 예배의 모습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쁜 경배함을 통해서 우리는 주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영광을 받으시는 그 예배,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잔치를 누리는 예배에 대해서 계시록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있죠. 매일매일 저도 주일날 몇 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항복할 때마다 할렐루야를 외치고 주일날 거의 100번까지는 모르겠고 세보진 않았지만 제일 많이 외치는 단어가 이 할렐루야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뜻이 뭘까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명령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할렐루야라는 단어는요 찬양하다, 자랑하다라는 단어와 또 야훼, 여호와를 의미하는 단어가 합쳐져서 할렐루야라고 이야기합니다. 할랄은요 바보스러울 정도로 시끄럽게 하고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보통 할렐루야 어떻게 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근데 원래대로라면 할렐루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홍미애 집사님 잘하시네요. 네, 할렐루야! 엄청 막 시끄러울 정도로 소리를 지르는 것이 원어대로 외치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지금은 그렇게 못하겠어요. 네, 그렇지만 네, 해드릴까요? 누구신가요? 이소라 지사님. 네, 하나님 앞에서 바보스러울 정도로 막 시끄럽게 하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는 게 원래의 의미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할렐루야를 외칠 때도 이따 저희가 같이 좀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마음껏 여러분이 할렐루야를 외치시면 좋겠어요. 할렐루야는 그 찬양 인도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도 찬양을 하시다가 와 내가 이걸 선포하고 싶다. 그러면 할렐루야를 외치셔도 됩니다. 근데 이제 목소리가 크신 분들 중에 저보다 더 크시면 중간에 애매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네, 감안해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가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선포할 때는 모든 만물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나의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많이 선포하시면서 미친 듯이 소리를 지르시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깊은 경배와 잔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시록에 나오는 예배의 모습들을 같이 배워가고 우리 예배 가운데도 그렇게 좀 많이 표현하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나머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보면 이러한 경배와 찬양이 있은 후에는 예배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하게 일어납니다. 계시록 말씀에 보면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그러니까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주님을 경배하고 멋진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드려진 이후에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들에게 이런 풍성함들을 또 회복과 소성케 되는 역사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리실 때 찬양 가운데 나아가실 때 이러한 일들을 늘 경험하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 나와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또 하나님이 나의 눈물을 씻어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라고 하는 그런 음성을 여러분은 들으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고 있나요?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예배 안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주님께만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는 불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숨도 쉬지 못하는 것을 향해서 우리가 그냥 기도하고 일방적으로 구하고 나아가는 종교가 아니라 우리는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늘 만나고 교제하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그러한 사실 종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왜냐 하나님은 온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니까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영광이신 거죠.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분류를 하자면 그런 종교는 사실 우리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감사하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부어주시는 찬양 가운데 부어주시는 이 회복과 우리를 만지시는 은혜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일하고 계신데 어쩌면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인정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과 함께 즐거운 잔치를 누릴 때에 또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민들레 교회 예배 가운데 풍성하게 있도록 늘 기도하고 사모하면서 주 앞에 나가기를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예배할 것인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빠르게 지나갈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아는 만큼 저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나누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신실하신지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많을수록 또 우리가 말씀 가운데 그것을 배운 것들이 차곡차곡 쌓여 있을수록 우리 예배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항상 이건 것 같아요. 우리가 머리만 커진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먹는 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것이 말씀으로만 문자적으로만 그냥 내가 늘 매일매일 해야 되는 큐티로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 안에서 경험되어지고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 가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우리 삶 안에서 체험되어지고 녹아진 그 삶을 통해서 예배할 때 우리가 더 풍성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대부분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죠? 음악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음악과 노래에는 엄청난 힘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형제님들 군대에서 뭐 부르시죠? 항상 군가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노래 그 가사는 없지만 그 일어날 때 이렇게 기상나팔, 네, 딴딴따라딴 하면은 자동으로 막 일어나셔가지고 음악이 반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또 우리의 시대의 상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일제시대 때 불렀던 이 나라에서 불렀던
비유적인 표현들을 가지고 불렀던 것들을 보면 그때가 얼마나 또 어려웠는지도 알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음악과 노래는 엄청난 힘이 있는데 이 노래는 메시지를 보통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 메시지는 세계관에서 옵니다. 그 세계관의 영적인 세계에서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느냐가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소에 나는 어떤 노래에 마음이 와닿고 또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고 있는가. 제가 이제 몇 주간에 걸쳐서 말씀드렸는데 저는 꼬마 바리새인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가요는 부르면 안 된다, 지옥 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그냥 귀엽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랬는데 제가 중학생이 됐을 때 솔리드 아세요, 여러분? 솔리드. 네. 아세요, 이소라 지사님? 아시죠? 네. 솔리드라고 이렇게 그 미국에서 R&B를 하는 교회 오빠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까지는 가요는 절대 난 안 불러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그분들이 미국의 엄청난 그 고급진 그 음악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너무 좋은데 저런 건 들으면 안 돼라고 생각했지만 그분들이 교회 오빠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서 저런 것들을 해도 괜찮구나 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저는 이제 제가 솜씨가 좀 좋거든요. 지금은 잘 하지 않지만 저희 집이 이제 저는 이제 집이 서울이라서 저희가 이제 동작구였는데 바로 옆이 이제 여의도이고 거기에 모든 방송국이 모여 있었어요. MBC, 뭐 KBS가 일단 그 옆에 있었는데 그 가수들은 공개 방송이라는 걸 하거든요. 네, 방청객으로 제가 이제 줄을 서서 저는 분명히 나는 가요 보지 않을 거야. 가요 부르면 안 돼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그때 당시는 이렇게 팬클럽이 막 되게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요즘은 뭐 이렇게 각종 아이돌들 응원 도구들이 있잖아요. 번쩍번쩍하는 것도 있고 한데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까만색 도화지 그 큰 종이에 형광색으로 된 글씨를 오려 붙여서 우리 오빠들을 응원하고자 제가 굉장히 열심히 만들어서 들고 이제 MBC 앞에서 기다렸던 줄을 서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들고 있으니까 다들 이제 제가 무슨 팬클럽 회장인 줄 알고 다들 저한테 막 물어보고 이랬어요. 아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면서 갔는데 제가 또 한 열심을 했거든요. 뭐 하면은 그래서 저는 이제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랬었어요. 아, 내가 왜 그렇게 열심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이제 진리는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당연히 하지 않지만, 야 이게 괜찮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따라다녔어요. 근데 이제 그분들의 타이틀곡이 그때 뭐였냐면 이 밤의 끝을 잡고였거든요. 아세요? 그때는 막 따라 불렀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근데 좀 커서 생각해 보니까 진득하니 그 가사를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뭔가 싶은 거예요. 이 밤의 끝을 잡는데요. 결혼도 안 했는데 이것들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그때만 해도 지금은 너무 또 이렇게 달라진 어떤 문화 속에서 있지만 그래서 저는 그걸 아무 생각하지도 않고 막 따라 부르고 이 밤의 끝을 잡고 막 이렇게 너의 어떤 거시기가 막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죄송합니다. 주무시는 분이 없기를 바라면서요. 그랬어요. 근데 그것이 사실 저에게 아주 큰 영향을 메시지가 준 것은 전혀 없지만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내가 불렀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실 이제 아이돌들의 어떤 노래들을 보면 굉장히 사실 입에 담지 못할 표현들도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즈음에 그 어떤 나왔던 가요의 메시지들이 그 이후에는 그런 문화가 됐다는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잘못된 만남이라든지 난 너를 믿었는데 난 너를 믿었던 만큼 내 친도 믿었는데 배신했다. 막 이런 것들. 뭐 애인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사실 좋은 얘기가 아닌데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불륜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너무 많이 생기게 되면서 노래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뭔가 뭐 가슴 저미는 뭔가가 사실 있는 것 같은데 참 이렇게 어떤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쁜 측면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가요 중에 한숨 아세요? 이하이의 한숨, 그리고 이제 조용필님의 바람의 노래 이런 것들은 뭐 소향님도 부르시고 하면서 사실은 굉장히 또 우리를 위로하고 하는 좋은 노래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떤 노래를 부르세요? 어떤 노래를 가까이 하고 어떤 노래를 즐겨 들으시는지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저는 트로트도 좋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가사가 어떤 가사인가에 대한 질문들은 우리가 항상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런 내용들이다 하면은 우리가 의도적으로라도 부르지 않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노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가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항상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가사에서 말하는 하나님,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하실 때도 여러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하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질문, 저는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를 생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찬양을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이제 저희는 요즘에는 다 친절하게 가사가 다 앞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그 이전에는 이제 PPT, 그리고 지금도 PPT지만 그 OHP, 그렇죠? 필름 아세요? 네, 대부분은 아실 건데 OHP 필름, 그리고 그 전에는 뭐라 그러죠? 이거 넘기는 궤도인가요? 그 전지 이렇게 넘기는 거. 네. 성경학교 때 많이 썼던. 네. 그리고 그 전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 찬송가 책을 보지 않는 이상은 다 외우고, 외우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면서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가사를 보면서 멍을 때릴 수 있는 너무 좋은 구조예요. 너무 편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앞에서 띄워드는 대로 입은 따라가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편리하지만 그래서 전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사다라고 하면 때로는 눈을 감고 묵상하시면서 불러보시는 것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상해 보시면서. 그래서 가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떠올리시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주품에 거친 파도 널 향해 와도, 이 찬양인데요. 잠깐 보시면서 하나님이 이 찬양에서 표현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잠깐 좀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한 10분만 얘기해 볼까요? 난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빨리 얘기해 주시면 빨리 끝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전홍미 집사님. 네. 능력의 하나님. 아멘. 네. 또 품으시는 하나님. 네. 한 명으로 할까요? 두 개로 할까요? 네. 평강의 하나님. 네. 함께 하시는 하나님. 네. 다가가고 싶은 하나님. 네. 표현들이 너무 좋습니다. 네, 외로울 때 함께 계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상상도 한번 해보세요. 그림을. 능력 있으신 하나님. 네. 끝인가요? 건지시는 하나님. 네, 좋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네. 어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은 손이 커요 이래요. 하나님 날개가 있어요 뭐 이러고요. 날아오르잖아요. 거친 파도 속에서도. 그래서 폭풍 속에서도 나를 이제 잠잠케 해주시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차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 어떤 하나님 이렇게 표현을 해주셔서 약간 제한적일 수도 있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가사를 보실 때마다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가사를 보고 사람 찾으라 그랬으니까 뚫어지게 가사 보고 찬양을 하지 않으신다? 그거는 안 돼요. 네, 그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찬양하시면서 항상 상상해 보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세 번째, 찬양곡에 나오는 가사대로 여러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대충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자, 가사를 상상해 보시는 거예요. 아까도 주품회를 저희가 보았는데 와, 능력의 팔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큰 품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분이시고 거친 파도 폭풍우가 같은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올지라도 내가 거기서 평안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렇다면 그 장면을 여러분이 또 떠올려 보시는 겁니다. 네. 가사를 상상하면서 그리고 나에게 혹시나 거친 파도와 같은 상황들이 있다라면 그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행하고 계신지 우리가 바라보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찬양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가사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시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 가사에서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다윗처럼 춤을 추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이 어떻게 춤췄죠? 네, 바지가 벗겨질 정도로, 그쵸? 들썩들썩할 정도로 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그 찬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미친 듯이 춤을 추면서 주님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손을 높이 들고, 그쵸? 높이가 이거겠죠?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이게 아니라 주를 찬양 하셔야겠죠. 가사에서 하라고 하는 대로 하시면 여러분 한번 안 해보시면 모릅니다. 안 해보셨어요? 아니, 저렇게 해서 뭐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라고 생각하신 게 아니라 일단 한번 해보세요. 일단 잡사봐 이런 느낌이긴 한데 일단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면 네, 뭔가를 또 특별한 경험들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네, 그 유명한 말 아시죠? 그래서 찬양할 때도 우리가 무언가 주님 앞에 표현해 본다면 또 그 안에서 여러분이 반드시 경험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왜 안 할까요? 귀찮아요. 우리가 게을러요. 그래서 사실 귀찮고 게으르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네, 힘들고 피곤해요, 사실. 그래서 주일까지 와서 뭔가를 우리가 움직이고 에너지를 쓴다라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훈련의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를 이끌어주는 대로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가 노력을 하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도록 깊이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도 기도할 때도 우리가 훈련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처음 시작할 때는 어떻죠? 막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3분밖에 안 지났고 되게 많이 한 것 같은데 5분밖에 안 지났고 이 정도면 1시간 됐겠지? 라고 했는데 10분밖에 안 지났고 라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갈 때 이 시간을 떠나서 하나님 마음을 배워가면서 그것들을 잘 훈련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있어서는 훈련의 영역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뭐까지 가야 될까요? 목표가 훈련의 목표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한계시록의 예배, 그 예배가 우리 안에서 들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훈련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기를 바라고요. 저나 옆에 있는 사람이랑 똑같아요. 네, 우리는 서로 판단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네,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게 주님을 높이며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마시고요. 우리가 지난주 배운 것처럼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에 대한 생각을 늘 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적용하며 예배하고 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답처럼 주신 거잖아요. 네, 방향을 제시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시하지 않고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고 훈련하면서 저희가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경에서 예배를 표현하고 있나를 저희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시편에서 말하는 찬양의 방법들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전반부에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우리가 찬양의 모습들을 살펴보았다면
그럼 시편에서는 어떻게 당시에 하나님을 예배하였는가라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씩 우리 성경의 인물들이 어떻게 표현했구나라는 것들을 보면서 적용을 해갔으면 좋겠는데요. 보통은 하나씩 제가 적용을 하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총 9가지가 나오는데 하나씩 실제로 해보면서 하면 2시간이 걸립니다. 와, 네, 그렇지만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2시간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기억하셨다가 오늘은 저희가 이제 어느 이제 시간상 전부를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때 기억하고 같이 그렇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편에서 말하는 찬양의 방법은요. 예배 사역에서 오랫동안 또 강의하시고 섬겨오셨던 그 박희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이제 정리하신 9가지인데 그것을 제가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시편 150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자, 어떤 의미죠?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은, 모든 주님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숨 쉬는 모든 사람들, 생명 있는 모든 자들은 우리 다 포함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다 주님을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3가지의 큰 카테고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음성으로, 두 번째는 손으로, 세 번째는 몸으로입니다. 뭔가 점점 커지는 느낌이 드시죠? 일이 커지는 느낌이 드는데, 자, 각각의 3가지씩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는 음성으로 어떻게 예배할 수 있는가? 첫 번째는 입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으로 찬송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 그 자신과 하나님 행하신 일을 입으로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간증과 설교가 여기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간증은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수준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서 원수들을 이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것은 아주 강력한 원수를 이기는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는 것은 누구누구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한다 물러가라 라는 것만이 영적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주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선포하면 원수는 악한 사단 마귀는 곳에 있을 수가 없어요. 빛이신 주님께서 드러나시기 때문에 어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입으로 내 삶에 행하신 주님을 말하고 감사하고 하는 것들이 별거 아닌 게 아니라 우리가 원수를 이길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방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좀 적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지금 한 가지만 딱 떠올려 보실까요? 나는 무엇에 한 줄을 생각하실 때 무엇에 감사하는가 생각하셨어요? 그러면 지금 딱 떠올리신 거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3명은 넘지 않으셔야 돼요. 2분이면 제일 좋습니다. 가만히 계신 분 없이 감사의 제목들 나누고 있습니다. 시작! 자,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빼세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일단 빼시고 구체적으로 내 삶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짧게라도 말씀해 주시고 감사의 제목들 나누십시오. 다 나누셨어요? 감사의 제목들 나누셨나요? 우시는 분은 없죠? 한두 분 울어주셔야 되는데. 감사의 제목들을 저희가 나눌 때는 하나님이 내 삶 안에 이런 일들 이루셨구나. 감격과 감동이
또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들을 항상 많이 나누시기를 바래요. 우리가 모였을 때 저는 이제 그 교회가 아닌 다른 곳 단체에서 찬양팀을 이제 섬기고 있는데 모이면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모이면 한동안 어떤 게임 얘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러 모인 사람들이 하나님 얘기는 안 하고 게임만 얘기한다고 제가 약간 혼을 낸 적이 있거든요. 얘기할 수 있죠. 할 수 있지만 이제 이게 너무 집중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그러니까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떤 얘기를 많이 나누는가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감사했던 시간들, 하나님이 내 삶 안에 행하신 일들을 나누는지, 아니면은 나는 오늘 어떤 이렇게 너무 주식 얘기만 하고 있지 않은지, 또 어떤 그 다른 어떤 주제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닌 다른 어떤 주제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있진 않은가 생각하시면서 여러 어떤 삶의 정보들을 나누는 거 너무 좋지만 그럼 우리가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삶 안에 역사하신 것들을 나누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어떤 말들을 하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음성으로 주님을 예배할 때 노래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네, 노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나타내는 것 같아요. 부흥이라는 찬양은 여러분 잘 알고 계신데 IMF 때 나온 찬양이에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근데 시점을 보면 우리나라가 IMF를 경험하고 부흥 찬양이 나왔을 것 같잖아요. 근데 부흥 찬양이 원래 먼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느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이 이제 고영훈 선교사님을 통해서 부흥이라는 찬양을 주시고, 근데 그 바로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상황, 불러야만 되는 상황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나타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참 그 찬양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주는 좋은 메시지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노래를 우리가 지금 부르고 있느냐. 사실 그 찬양곡들이 많이 만들어지잖아요. 창작곡들이 많이 만들어지는데 이 찬양들이 주로 불려지는 것들을 보면 우리의 삶과 어떤 상태들을 파악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찬양곡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예수, 주님을 찬양하고 광대하신 주님을 높이고 이런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의 삶, 어려운 삶, 나의 연약함,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필요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이 내 삶이 너무 고달파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라는 고백들이 사실 굉장히 한국교회 안에서 많이 불려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찬양들이 더 많이 선호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제 실제로 여러 군데에서 찬양을 인도해보면 우리의 마음에 와닿는 찬양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삶이 너무 고단하고 어려움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백할 때 마음을 더 실어서 고백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그냥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 우리의 어려움이 그냥 쏟아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바라봄으로 그 상황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에 대해서 선하게 바꾸어 가실 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노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지금 마음에 와닿는 찬양이 뭔가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나한테 이게 좀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 찬양 안에서 은혜도 많이 누리시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다면 나는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까라는 고백까지 우리가 이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래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는 어떤 노래를 부르고 있는가, 그리고 이 노래를 통해서 나는 어떻게 방향을 잡고 나아가야 될까 생각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큰 소리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즐거이 외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과
하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해 드리는 겁니다. 송축하다라는 의미고요. 이것은 저희 예배자들의 특권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아야 우리가 할 수 있잖아요. 그냥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실 이걸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칭찬해 드리는 것,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고 높여드릴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많이 주님을 즐거이 부르고 외치며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즐거운 소리로 항상 여러분 찬양하실 때마다 아까 우리 할렐루야를 외쳤듯이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함성으로 또 그리고 하나님을 외치면서 더 칭찬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칭찬해 드리고 높일 때 어떻게 하죠 우리가? 우와 하잖아요. 박수 치면서도 막 소리 지르잖아요. 아까도 저 나올 때 박수와 함성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잖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그냥 오셨어요? 이게 아니라 더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칭찬해 드리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바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음성으로 저희가 세 가지를 여기 살펴보았습니다. 입으로, 노래로, 큰 소리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손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손뼉 치면서 첫 번째 손뼉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손바닥을 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래하면서 손뼉 치는 것이 있죠. 우리는 빠른 찬양에 나오면 기본적으로 어떻게 하시죠? 박수가 이제 절로 이렇게 가십니다. 그렇죠? 네, 우리 교회는 굉장히 트렌디하세요. 그래서 보통은 그 작년 예배를 가보면 이제 그 박자가 1, 2, 3, 4잖아요. 근데 보통은 1, 2, 3, 4 치시거든요. 원래 보통 그러세요. 네. 이렇게 편하실 수도 있고 저도 가끔 이게 편한데 저희 교회는 민들교는 그 서양식으로 서양식으로 투포 아메리칸 스타일로 투포를 치세요. 1, 2, 3, 4 진짜 모든 분들이. 그래서 저는 놀랐어요. 처음에 와가지고. 그래서 저도 뭐 학교나 뭐 다른 데 가서 우리 교회는 모든 분들이 투포에 박수를 친다? 자랑했어요. 어떤 게 우와 이래요. 진짜. 보통은 원쓰리에 치시거든요. 이게 익숙하시고 이게 같은 평화 이게 익숙하시고 아니면 1, 2, 3, 4 같이 치시던지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리듬을 이제 타실 줄 아는 거죠. 우리 교회는. 너무 저는 우와 진짜 우와했었어요. 네. 자, 근데 이 손뼉은 사실 이 리듬을 맞추는 손뼉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박수 갈채를 의미합니다. 손바닥을 친다라는 것. 박수 갈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또 사실은 제가 사실 이런 게 많이 가르쳐 드릴 필요가 없는 게 한 곡 끝나면 박수가 절로 막 나오세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때로는 우리가 분위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 교회는 박수 소리가 굉장히 크신 편이에요. 몇 분이 계시든. 사실 주님께 이 박수갈채는 영광의 박수잖아요. 하나님이 마땅히 받으셔야 됩니다라는 우리의 표현인데 보통은 이제 다른 교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영광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면은 이게 다른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근데 이건 영광의 박수일까요? 영광의 박수 같지 않죠. 네. 우리가 큰 소리로 주님을 외치면서 그리고 정말 주님 찬양받기 합당하십니다라고 우리가 있는 힘껏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는 것이 저는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박수도 사실은 훈련이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박수 소리가 좀 큰 편이에요. 그래서 지난주도 이제 찬양을 인도하다가 보통은 제가 이제 건반 앞에서 하니까 마이크 앞에서 박수를 엄청 세게 쳤어요. 그래서 저희 팀원들이 다 뭐라 그랬어요. 마이크 좀 떼고 박수 쳐. 저한테 뭐라 그랬는데 그 정도로 어쨌든 주님께 저는 제일 크고 길게 박수 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이크가 있어서 제한적일 때가 많이 있지만 손이 자유로우시다면 더 큰 박수와 더 큰 우리의 갈채로 하나님을 그 마땅한 영광을 우리가 좀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우리의 찬양을 영원토록 받기 합당하시잖아요. 네, 그렇게 우리가 예배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손을 들고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분위기상으로 드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에 분명히 우리가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소는 어디죠? 하나님이 계신 곳, 지성소가 있는 곳이 성소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송축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손을 왜 드시죠? 손을 드는 의미가 뭘까요? 높여드리고. 각자의 의미가 있으시잖아요. 네. 손을 이렇게 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드실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 굉장히 그 각도와 손바닥의 방향과 이런 거에 대해서 본인들이 표현하시는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굉장히 여러 의미들이 있으시죠.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되게 재밌어요. 하늘에 손이 닿고 싶어요 라고 얘기한 친구도 있고, 하나님 질문 있습니다. 사실 근데 때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질문 있어요 라고 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정말 제가 들은 대답인데, 발 들면 힘들어요 이런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 만세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니면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이제 표현하는 것도 있고요. 어떤 분은 두 손을 이렇게 하게 되면 기름, 이렇게 잔의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기름 부어주세요, 기름 부으심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항복의 의미도 있죠. 그리고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나 이 몸뿐입니다 라는 표현도 있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을 경배합니다. 또 내가 주님 안에서 자유합니다 라는 표현들을 할 때, 자유함에 대한 표현으로서 사실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손으로 표현하는 것들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감격의 표현일 수도 있고, 몸으로 시도되어지는 우리의 자유함과 주님을 향한 표현이 그래도 손이 조금 더 우리 안에 부담이 덜한 느낌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의미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굉장히 또 손을 드시고 예배 드리시는 것들은 굉장히 자유하게 예배 드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많이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또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표현하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기뻐와 기쁨으로 찬양할지어다. 서로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하나님과 부으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림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림으로 찬양할지어다. 네. 자, 여기에 넣으면 각종 악기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금자가 들어간 것은 우리나라에서는 대금, 소금 이런 게 있어서 관악기로 생각하기 쉬우신데, 금자가 들어가는 것은 현악기를 의미합니다. 여기 나오는 악기들을 보면은 모든 악기로 하나님을 예배해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목탁을 만약에 우리가 두드리면서 예배한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거는 그냥 우두블럭일 뿐이에요. 종교적인 색채가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 실족할 수 있는 사람들 앞에서는 안 하는 것이 좋겠지만, 모든 악기로 방향을 다른 것을 찬양했던 것을 방향을 올바르게 돌려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면 그것은 마땅히 또 그렇게 사용되어져야 될 악기들인 겁니다. 오르간도 제가 말씀드렸었죠. 검투사들이 이제 살인의지를 불태우고자 그 살인을 잘해라라고 응원 도구로서 사용됐던 게 오르간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누구보다도 성스러운 악기죠. 지금은 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악기입니다. 그래서 악기는 사실 죄가 없어요. 악기는 죄가 없고, 그것을 어떻게 사용해서 예배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악기를 맡은 자는 잘 연주해야겠죠. 그리고 연과 연습을 해야 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잘 연주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 다윗을 통해서 사울에게 있던 악신이 떠나갔을 때 다윗이 무엇을 했죠? 수금을 탔어요. 다윗이 연주한 그 악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악기를 맡은 자들은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것뿐만 아니라 회복과 또 소성케됨의 통로로서 우리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또 마땅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첫 번째는 몸을 굽혀서 우리가 몸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무릎을 꿇고 부복하면서, 부복은 뭐죠? 완전히 납작 엎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보통은 우리가 몸을 굽힌다고 했을 때 침묵으로 나아갈 때가 많이 있죠. 집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굽힌다라는 것은 여호와 앞에서 우리가 겸손하게 또 집중을 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씩 우리가 찬양할 때 무릎 꿇고 찬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우리 회중 예배로 드릴 때는 또 이제 자리가 꽉 차 있기도 하고 여러 상황들이 있어서 쉽지 않으시겠지만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조금 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을 집중하면서 나아가는 것 너무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끔은 만약에 이제 우리가 찬양 드리다가 누군가 무릎을 꿇어요. 뭐 이렇게 티내면서 예배해?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죠? 서로를 판단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표현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얼마든지 그러한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서서입니다. 몸으로 예배할 때 우리가 서서 예배 드릴 수 있죠. 말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온다라는 건 어떤 의미죠? 저희도 함께 우리가 찬양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시잖아요. 네. 어떤 의미로 일어나시죠? 그냥 앞에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일어납니다 라고 하시는 걸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을 맞이하고 환영하고 네,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존중합니다. 존경합니다. 라는 의미로 일어서게 되죠. 많은 예를 들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여기서 굉장히 높은 분이 오신다라고 하면 여러분이 다 이러고만 계시진 않을 거예요. 그죠? 우와 하면서 일어나서 박수와 함성과 맞이하시겠죠. 환영하시겠죠.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로서 우리가 서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네, 춤추며 예배하고 성경에서 말씀을 3번이나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씀만 읽으셨잖아요. 네, 서선 2개 읽으셨는데 춤추면은 말씀이 3가지가 있습니다. 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청소로 찬양할지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아멘. 네,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춤추며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어떻게 예배하셔야 될까요? 네, 춤 많이 추시면 됩니다. 네, 하나님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고백과 표현들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뛰놀 때 하나님도 함께 뛰노시는 거죠. 함께 즐거워하시고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가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이 공간이 에덴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와 안식이 있는 그 에덴의 회복이 바로 우리 예배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춤을 추실 때는 주의사항은 있습니다. 첫 번째, 너무 아무 때나 춤추시면 곤란합니다. 네, 이렇게 느린 곡 하고 있는데 막 빠른 이렇게 비트 넘치는 춤을 추신다거나 하면은 조금 그렇겠죠. 네, 두 번째, 네, 춤을 경시하시면 안 됩니다. 네, 미가를 기억하시고, 네, 평생 동안 이렇게 자녀가 없었던 하나님이 그 태문을 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춤을 경시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것에 대해서 우린 그 누구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 세 번째, 지나치게 세속된 춤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님 앞에서 웨이브를 하시거나 하는 것은 네, 조금 비난받아 마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표현할 수 없겠지만 네. 그래서 3가지 너무 아무 때나 춤추시기보다는 아름답게 우리가 하나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고요. 네, 또 분별력은 당연히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공동체 안에 덕은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한 배경들 안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또 그렇지만 우리가 또 자유롭게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함께 적용하면서 이 시간들을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9가지를 한꺼번에 다
다 제가 합시다라고 하진 않을 거니까요. 여러분 너무 긴장하지 마시고 네, 저희가 이렇게 표현하는 것들을 참 많이 배울 필요가 있겠더라고요. 사실 이 시편이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배들을 우리가 배운다라는 것은 이것 또한 우리의 머릿속에만 넣고 우리가 끝내자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 안에 이런 성경의 가르침들이 풀어지고 또 표현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그냥 행위로서만 우리 안에 표현되어지기를 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담아야겠죠. 어떤 마음을 담아야 될까요? 우리가 첫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를 생각하면서 복음의 능력 위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마음껏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어린아이와 같이 예배한다라는 것,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무언가를 표현한다라는 것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역할도 그렇고 자리도 그렇고 뭔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더 자유롭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은데 제약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은 것을 봅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좀 더 자유로워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과 우리의 마음들이 더 주님께 온전하게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을 하시다가도 여러분이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박수로 주님을 찬양하고 싶으시잖아요. 찬양 중간에 막 박수 치셔도 괜찮습니다. 할렐루야를 외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는 다 눈치가 빠른 사람들이라서 이 정도 되면은 마무리가 되겠지, 끝나겠지라는 것들이 참 감각 속에 있어요. 네, 그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을 뛰어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표현하고 싶다라면 자녀된 우리가 아버지께 더 부끄러움 없이 자유롭게 주님을 높이면서 표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춤추면서 예배해라는 것은 수련회에서만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다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일 예배 때, 우리 수요일 예배 때,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춤추면서 찬양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주님이 어떤 분이시다 선포하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수련회에서는 사실 자유로운 건 사실이죠. 뭔가 이렇게 그런 모든 것들이 허용되어지는 장소와 또 그런 마음의 태도인데 수련회에서만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예배가 그렇게 주님께 드려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선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해요. 우리 개처럼 예배합시다. 괜찮으세요? 네. 안 괜찮으신 것 같아서. 네. 네.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합시다. 네, 우리 하나님은 기쁨의 하나님이시고요. 즐거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찬양하고 오늘의 모든 시간들을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네.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여러분이 표현하시면 좋겠어요. 일어나셔도 좋고 무릎을 꿇으셔도 좋고 춤을 추셔도 좋고 네, 제가 중간중간에 주문하는 것들은 우리의 모든 훈련을 위한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네, 너무 붙어 계시면은 힘드실 수도 있으니까 네, 자리도 다른 곳에 여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한번 저희가 찬양하고 네,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요. 네, 먼저 생각하실 때는 우리가 좀 떠올리시면서 묵상하실 때는 하나님 나에게 어떤 사랑을 베푸셨는가 네, 떠올리시면 좋겠어요. 자격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너무나도 큰 특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날들을 여러분이 떠올리신다면 그 감격과 감동, 와, 하나님 날 이만큼 사랑하셨구나, 나를 회복하기 원하시는구나 라는 마음들을 떠올려 보신다면 나의 평생에 그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 큰 감사의 제목이 되겠구나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먼저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입술을 벌려서 함께 고백하시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를 향하여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 나를 향하신 그 아버지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찬양합니다. 나의 모든 삶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하고 하나님 당신을 향하여서 모든 삶의 방향들이 맞추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두 가운데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선길 가운데로 우리가 더욱더 담대히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회복하시고 솟게 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 아버지의 복으로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갑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실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바쳐옵니다. 내 찬양 받으신 슬픔 대신 희락을 죄 대신 영원을 그 신 대신 찬송의 옷을 주셨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손을 주께 높이 듭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내 마음을 주께 완자합니다. 내 찬양 받으신 주님 슬픔 대신 희락을 슬픔 대신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할렐루야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한 기쁨에 찬송 드리니 할렐루야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니 기쁨에 경배드리니 기쁨에 경배드리니 할렐루야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멈출 수 없네 주를 향한 나의 열정 멈출 수 여러분 준비하시고 다같이 멈출 수 없네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다같이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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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상처와 할렐루야 주 날 구원했으니 주 날 구원했으니 아멘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함성 주님께 주 내 죄 사했으니 어찌 잠잠하리 기쁨에 경배드리니 주님께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주를 향한 나의 열정 주를 향해 멈출 수 없네 함께 멈출 수 없네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리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할렐루야 자 우리 예배팀 앞으로 나오시겠어요? 저만 보기 아까운데요 자 우리 성민아 집사님부터 차동민 집사님 네,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예배는 이런 것이다 우리 예배팀이 보여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사모님도 나오시고 자 예배팀은 다 나오세요 나 예배팀이다 하늘의 예배팀이다 자 우리 함께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합시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나 기쁨에 춤추리 나 큰 소리 외치네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멈출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나의 열정 멈출 수 없네 우리 함께 멈출 수 없네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슬픔 바꾸셨네 기쁨을 춤추리 내 모든 상처 안에 있네 할렐루야 주님의 임재 앞에서 걱정의 날개 아래서 그는 능하신 행동을 믿하여 찬양해요 주님
주의 임재 앞에서 건드린 날개 아래서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해 아멘.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모든 임하네 원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우리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모든 원수 우리 앉아요. 굴복하네 내가 춤을 출때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다시 한 번. 영원히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다시 한 번. 다리처럼 춤을 추면서 전심으로 주를 즐거워하라 모든 만물들아 찬양하라 영원히 영원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찬양을 받게 합당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 더 큰 박수로 더 큰 함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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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영원토록 찬송받으시옵소서 영원토록 경배받으시옵소서 우리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중에 모든 원수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아멘.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모든 원수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임재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우리의 찬양 중에 할렐루야 모든 원수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주의 임재 앞에 주의 우리 믿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할렐루야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왕이신 주님 온전히 다스리시옵소서.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한 번 더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아멘 모든 원수 모든 원수 주의 임재 앞에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찬양 주의 임하네 모든 원수 굴복하네 주의 임재 앞에 이 모든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예배와 찬송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주의 다스리심을 선포합니다. 그 어떤 어둠도 우리 가운데 틈탈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빛이신 주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온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이 어린 양 예수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상상하고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은 우리의 삶을 만족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나아가야 합니다. 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온 민족과 방언과 백성들이 정말 셀 수 없는 무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면서 바라보시면서 그 일들을 이루신 또 그 일들을 기다리고 계신 우리 주님 마음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찬양으로 함께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신
찬양하라
하신 주 찬양의 위에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도 세밀하게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 우리가 감히 측량하고 생각할 수 없을 만큼 크고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에서 만족하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더 매일매일 새롭게 우리에게 부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며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마다, 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찬양하며 나아갈 때마다 그 어떠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게 하시고 그 연결되어져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인식하고 또 그 하나님과 연결됨으로 주의 다스리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합니다. 잃어버린 자녀들 또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사랑하여 주시고 주께서 지으신 모든 만물들이,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우리가 꿈꾸며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님께 드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십시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어쩌면 우리의 삶이 주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주의 도우심을 더욱더 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십시오.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감사하고 그 영광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마음으로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원토록 주님 찬송받아 주시옵소서. 그 어린 양의 그 고난에 합당한 영광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이렇게만 고백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배운 대로 예배합시다. 분들에게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로